지난 2023년 경기도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고라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024년에는 울산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이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바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숨진 사람이 모두 75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회전 사고가 많아지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제 우회전을 할 경우에 차량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에도 진행 방향의 정지선 앞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들이 보이면 반드시 멈추었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새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23년입니다. 3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운전자들이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단속을 안 했어요. 계도 기간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바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딱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고 또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미 다 나라에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제 공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3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3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또 이제부터 단속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이 법을, 이 제도를 당연히 지켜야겠죠. 미리 알려줬고 또 3년 동안이나 준비할 시간을 줬으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산의 한 도로에서 단속을 한 결과 1시간에 25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별로 안 잡혔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모든 차들을 다 지켜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한 차를 단속하게 되면 단속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는 또 다른 차들이 또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모든 차들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미리 알려줬음에도 왜 운전자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왜 끊임없이 이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일까?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을 인터뷰해 보니까요, 거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위반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몰랐습니다 그래요.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알았다면 지켰을 거라는 거죠. 몰라서 못 지켰지 내가 알고 있었으면 지켰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들 원인이 뭘까요? 몰라서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결국은요,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왜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짓습니까? 아니죠. 아는데도 짓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신앙적인 실패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경을 보면 양과 우리의 비유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판이나 산지에 지어진 우리입니다. 이것을 임시우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산이나 들판으로 나가면 그곳에 양들을 밤새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요. 뭐로 만드냐? 거기는 돌들을 쌓아가지고 만듭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다음에 양들을 그 안에 넣어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문이 없지요. 문이 없다라는 것은 양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 역할을 누가 했다 그랬어요? 목자가 했다 그랬죠. 그 양들이 들어가고 오고 가는 문을, 그 공간을 이제 목자가 누워 있는 겁니다. 스스로 문이 돼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공동우리라고 부릅니다. 공동우리. 근데 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우리 안에는요, 그 마을에서 사는 여러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자들이 기르는 양들이 다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는 저희 집 양도 있고 장로님 양도 있고 권사님 양도 있고 집사님 양도 다 있는 거예요. 그 공동우리는요, 튼튼한 돌담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문도 있었습니다. 또 문지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양들의 주인 목자들이 공동우리에 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우리 안에 있던 양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자 한 사람이 돌보던 양들이 몇 마리냐 물어봤더니 적게는 20마리, 많게는 50마리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흔한 직업이었어요. 많은 목자가 있었어요. 적어도 한 마을 안에는 최소한 5명 이상, 많게는 몇십 명의 목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충 추측해보면 웬만한 마을 안에 있는 공동우리 안에는 적으면 100에서 150마리, 많으면 300마리, 400마리 양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백 마리의 양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아서 데리고 나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양떼 목장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뭐 기껏해야 한 3, 40마리 있어요. 여러분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돼요? 안 되죠. 다 똑같이, 다 더럽고, 그죠? 다 꼬질꼬질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그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에 있는 양이라고 달랐겠어요? 그들도 생김새는, 크기는 다 엇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목자들은요, 그 안에서 자기 양들을 기가 막히게 구별해서 데리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자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목자의 목소리라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신체적인 거로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동물이에요. 시력도 굉장히 안 좋고요. 또 몸을 보세요. 다리는 짧은데 몸은 큽니다. 그러니까 신속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양이 유일하게 발달되는 기관이 뭐냐? 귀예요, 귀. 그러니까 청력이 예민한 양들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나중에는 그 소리에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목자들이 공동 우리에 가서 자기 양들을 찾아 데리고 올 때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목소리만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만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들이 다 나오게 되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처럼 목자는 앞장서서 가고 그 뒤를 양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를 따라간 양들은 어디에서 뭘 합니까? 푸른 초장이나 넓은 들판으로 가서 목자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 펼쳐진 풍성한 양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 양들이 받게 되는 은혜이고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소리를 분별해서 듣고 따라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요. 양들은요,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자기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분별하는 일종의 그 지식이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그것을 따라가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지요. 제가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지식은요,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야. 내 행동이 바뀔 것이야.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성경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깊어지고 거룩함에 가까워질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예전에 SNS에서 이런 테스트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일명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알아맞추는 그런 챌린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있고 청년부 학생들이 있어요. 한 몇십 명 돼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딱 뒤돌아서서 앉아 있어요. 그럼 뒤에서 청년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만 듣고 이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보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알아맞혀요. 근데 꼭 못 맞추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못 맞추는 청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 새 신자들의 소리는 목사님들이 잘 알지 못해요. 맞추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 테스트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추겠죠. 하나도 틀리지 않을 자신이. 한번 해볼까 우리? 그 설교 시간 다 끝나죠?
저는 맞출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아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왔던 그런 신앙의 시간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에 대해서 익숙해진 거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옆집에 사는 분이 와서 제 뒤통수에 대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우리 201호 사는 그 누구누구시군요. 제가 그렇게 알아맞혀요? 못 맞춰요. 왜? 그분들하고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 눈으로만 인사만 했지 뭐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거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하기까지는요, 분명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길게는 몇 년을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 속에서 어느 순간 양들에게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게 되겠죠. 근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목자가 그냥 자기 소리만 들려주지 않습니다. 목자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양들을 매일같이 들판으로 인도해서 쉬게 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양들은 목자에 대한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목자가 내는 소리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요. 양들이 자기 목자를 찾아가고 그렇게 풍성한 양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다 라는 말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말 그대로 지식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영어의 knowledg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기노스코의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기노스코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알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정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경험과 훈련과 관계를 통해 체험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이, 그 체험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를 오이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노스코의 지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기쁜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삶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서 알다는 기노스코일까요? 오이다일까요? 당연히 오이다의 알미라는 거죠. 곧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가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까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양들의 그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는 소리를 따라가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회전 통행 규정, 이거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그 규정이 그저 기노스코, 알므로만 멈춰 있기 때문이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지식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막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규범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죠, 처음에는. 왜? 안 하던 것 하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익숙해져 버린 습관을 버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제도를 인식하고 행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더욱 쏟으려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습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굳이 의식하지 않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우회전 차선에서 정지선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멈추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잘 들어서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일 중요합니다. 왜?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지,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까지도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오랜 신앙의 연차를 쌓았다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는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성도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있고 여전히 옛사람으로서의 관습과 습관과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그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면 불은 켜지고 끄면 불은 꺼집니다. 우리도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의와 죄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오이다 하는 성도로서 보여주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요,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결단과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은혜로운 말씀이지, 참 좋은 말씀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묻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과거의 습관과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회전할 때마다 멈추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고 어색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힘들어도 버거워도 감당해내려고 하고 지켜보려 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구나,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전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식과 삶이 일치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오이다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마음껏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 지식조차 없이 지금도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